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어머니의 은혜 있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그 노래를 꼭 불렀어요. 부르면 2절쯤 가면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돼요. 권사님들도 연세가 많은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음바다가 됩니다.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발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주 너무 울음바다가 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우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참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참 크지요. 어머니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것, 그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느냐 하는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어떤 아이가 그거를 글씨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이 그걸 그대로 베끼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그걸 보던 한 부모님이 맞다는 것이죠. 목사님, 공경받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공경받는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공격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나를 공격하지만 않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변하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같이 살게 하신 후엔 그 좋았더라는 표현이 더욱 강해집니다.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엄마예요? 예, 다들 엄마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실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가장 높임을 받습니까? 엄마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가정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도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족끼리 모였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자녀들의 교육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집 하나 건설 잘해서 집 하나 물려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집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쓸 것을 쓰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만 자녀에게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위에서 지켜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 믿음이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가정이 복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압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이 어떠한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아까 579장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에 다 해당이 됩니까? 이 찬양을 썼던, 이 찬송가 가사를 썼던 사람은 굉장히 은혜로운 어머님을 모시고 있던 것이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그러하셨습니까?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사셨던 그 어머니, 결국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인물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가문의 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심히 늙었습니다. 아주 고령의 나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아들들도 그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한 부교육자 정도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담임 목사고 아들 둘은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고 제사를 수종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의 행동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엉망이죠. 이 두 아들들의 행함이 얼마나 심하냐면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살고 늘 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같이 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 아들들이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위를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통해서 자행된 것입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백성들도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아들들, 거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이게 누구의 책임이죠? 예, 가정의 부모님의 책임인 것이죠. 그것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상황이 급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아들들의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만, 그것만을 그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까지 이르게 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일까요? 뭐 그릇을 닦거나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런 여인들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동침하였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인 것이죠.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억지로 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합니다. 목회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성도의 타락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 같은 게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방치한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타이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는 지금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안 좋은 게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성도의 가정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정말 따끔하게 회개시키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보여서 그 아들들로 하여금 징계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방관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는 더욱더 커져가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5절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들들아, 사람이 사람끼리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말만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눈물나게 혼내지도 않고 야단을 치지도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 여러분 제사장에 거하면서 거기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매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부모의 탓인 것이죠. 여기서 돌이켜내지 못하면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속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0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집은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지 않은 어떤 가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모든 원인이 되고 있는 돈이죠. 돈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나 위협합니다. 우리를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 수 있고 성도들의 삶을 통성두리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돈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곰핍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나도 크게 위협하지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냐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복받는 가정에 변하지 않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한다는 걸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실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진정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의 직접적인 사랑이 하나님 앞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보이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도 꿈꿉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원하시죠?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 남들이 봐도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한날 한시에
전쟁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 가정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영원히 대대로 제사장이 될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끊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결과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커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가 우리 자녀가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정말 대단히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귀찮을 것 같은데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툭툭 쳐도 다 좋다고 하면서 자식을 참 사랑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가정은 끊어집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들의 행동을 변호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었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집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는 길에 서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삭아, 그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러자 그 아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따라서 순순히 올라가는 장면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키워낸 자녀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내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너에게 더한 것으로 베풀어 줄 것이라. 이제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택했던 사람과 자기의 자녀들을 택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가정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5월이 되면 성도들이 모두 다 가정의 소중함을 외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꾸며주셨을 때 그보다 좋은 가정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가정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터인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깨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복받는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거기서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8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시편 128편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가정이 끊길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누구의 책임이 큰 것입니까? 역시 부모님의 책임이 참 큰 것이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평안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혹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예배 소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외국에 나가 생활해 보면요, 한국 사람이 어디 산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사람들이 살지만 같이 살다 보면 아, 저 집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이 있어. 그게 어떤 집이냐면 된장 냄새가 나요. 된장찌개를 끓여 먹기 때문에 가다 보면 아, 그 집이 한국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된장 냄새로 구별하고 인도 사람은 카레 냄새로 구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된장 중에서 청국장을 끓이면 온 아파트가 냄새가 자욱합니다. 근데 알 수 있어요. 아, 저 가정은 한국 가정이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면 그게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세상에 얽매여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보는 가정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과 신앙 고백이 들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다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자녀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